요 근래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이슈가 되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은데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본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나라라는 개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운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거처를 마련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전 역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이 사회에서 지금 이 건국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는 알지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또 우리나라에도 나라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곁들여서 먼저 알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계느냐? 바로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사탄이 그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서 분명히 알고 나라의 개념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 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가 침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범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파손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침략을 당했다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죠. 침략을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략을 당했어요. 침략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잃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물들어서 결국은 뭐의 종이 되었느냐?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 시대에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잃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 1910년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런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유와 평등이 사라지는 거죠. 자유와 평등이 사라지고 오직 죄에 쌓인 사망이 오고 고통과 질병과 가난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선포.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인생들은 죄로 물들고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명맥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했다는 이 자체는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정말 이 사망과 음부의 세계가 싹 다 제거된 상태에서 완전한 안식을 처음 창조했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던 그 나라에,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바로 새하늘 새 땅이고 새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10년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1919년 3월 1일을 나라의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이 지금 죄의 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독립 이제 선언문을 하죠. 이 독립 선언문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기독교 신자들이 16명의 신자들이 있었고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12명, 독립선언서를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가 16명. 그 당시에 인구가 이제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밖에 안 되는데 32명,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이 신자들이 바로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는 이 우리나라의 독립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1919년 4월 11일은 뭐냐? 임시정부로 우리가 세웠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로 세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지금 1919년 4월 1일 임시정부를 설립한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적인 독립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투쟁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해왔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독립투쟁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 이때가 우리 주님이 와셔서 완벽한 이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영적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하나의 지부가 되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러면서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설립했다고 해서도 그거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서 악한 사탄 마귀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똑같이 우리 또한 이 일제 독립과 일제한 거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말하자면 투쟁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게 되죠. 그러면 그 해방의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외세의 힘에 의해서 됐다는 사실을. 외세의 힘에 의해서 되고 3년의 군정을 거쳐서 1948년 8월 15일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국민들이 헷갈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림해서 그 악한 사탄 마귀들을 다 깨부시고 우리 힘으로, 물론 우리는 투쟁합니다. 여기서 영적 전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이제 싸우고 또 싸워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쳐 부셔서 그들을 항복시켜서 불못에 던져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완성되듯이 우리도 1945년 8월 15일 외세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외세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해방을 맞았고, 결국은 이제 이 3년이라는 군정의 기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1948년 8월 15일 날 국가로 인정을 받는, 이 나라가 정식적인 나라로 인정을 받는 건국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1948년 8월 15일 동안에 여기는 이제 뭐냐, 결국은 임시정부는 우리가 이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우리가 나라라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나라라는 것이 고대분동사에서 보면 가장 큰, 그 당시에 지배가 가장 큰, 우리가 성경에서 종주와 속주 개념을 많이 얘기하죠. 종주가 속주를 인정해야만이 나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사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나라를, 이게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엔이 말하자면 고대 바벨론과 같은 말 그대로 종주가 되는 거예요. 유엔에서 인정받을 때가 언제냐? 1948년 8월 15일 날 그날을 한국을 정식적으로 나라로 인정한 날에 유엔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19년 4월 11일은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내가 나라를 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는 개념은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주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고, 영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이 살 수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창조하신 것이 영토고, 그 백성들은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처럼 만물이에요. 만물.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 만물은 뭐냐? 콜 체바함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콜 체바함. 이것은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만물인데, 이 만물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대리권자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자로 세워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자체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상실한 내용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권과 영토와 백성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 의해서 이 주권이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탄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가드의 나라에서 더 킹덤 오브 사탄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독립의 말하자면 기밀을 우리가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 야, 이제 죄의 사실에서 끊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심으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제의 36년의 이 압박 속에서, 감경집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투쟁을 했어요. 투쟁해서 이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1948년 8월 15일이고, 그것을 유엔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예수 믿지 않는 공산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북한이 주장하는 이론이거든요. 이게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그 건국일로 생각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추종해가지고 거기에 목매달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에는 주권이 없었고 영토와 국민이 있었지 뭐냐,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나라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이 친일파의 원에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무지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독립운동가들, 오늘날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봅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독립운동은 그 사람 몇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제 36년 동안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고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쟁에 앞장서서 오늘날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공로는 싹 잊어버리고 마치 몇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다 구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여담으로 저희 아버지가 만주에서 해방된 날 다음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그 만주에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별명이 일발인데 그냥 일본 군인 보이면 한 방이면 쭉 뻗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발이래요, 별명이. 그만큼 그 주먹이 셌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 타고 그렇게 쓰러뜨리고 차 타고 도망가고 그런 일을 수없이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내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뭐 후손이다 그런 말을 한 자랑 삼아 한 적은 없어요. 그런 과거에 그 일제시대 그런 무용담은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에 가입해서 일부 몇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기들이 마치 독립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오셔야 완성하듯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독립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외세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물론 외세의 힘 뒤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의 눈물 나는 기도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해방을 막고 그동안에 있었던 1998년에 있었던 갑오개혁을 통해서 1895년에 94년에 있었던 갑오개혁을 통해서 이제 신분제도가 타파되고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뒤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 한 개인 누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교만하게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서도 결국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해서 거기에 오늘 한국교회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이 동참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통탄해서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하나님 나라도 모르면서 대한민국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모르면서 교회는 아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뜻.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의 결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왔다고 그랬죠. 두려움과 수치심은 인간 자신의 본인이 누구인지 내가 벌거벗었다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바라볼 때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썩어질 죄의 종로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 나라에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꿈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김용수 목사님. 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보낸 나에게 주신 아담이 사실은 이 최고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독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니까 그 배필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한 그 여자라고 그러죠. 그 여자라는 건 이제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 왜냐하면 우리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서 22절 23절에 나오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23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그 뼈 중에 뼈를 한 몸을 이루는 것은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남편은 하나라는 거예요. 1인칭.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내와 남편 부부라는 거는 당신이 내고 내가 당신이라는 것. 바로 1인칭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로는 이제 그가 해서 3인칭 여성 단수 그라는 히브리어는 후라는 단어인데 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뼈 중에서 뼈요 살이고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었던 존재가 되면 아주 멀리 있는 3인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죄라는 것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죄라는 사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정치권 싸움하는 걸 봐도 한 사람도 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에 대해 전가시고 책임을 회피시키고 하지 이렇게 책임을 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 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도 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책임을 전가해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자신의 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질은 뭐냐? 그 잘못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뱀이 사탄일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상징적인 뱀이라는 존재를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뱀이 기어다닌다는 뜻은 뭐냐? 가장 낮은 자세로 간다는 거예요. 뱀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탄을 뱀으로 여기는 것은 지금 다 꾸물꾸물 기어다니니까 가장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흉물스럽잖아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흙을 먹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에게 가서 문화를 드릴 때 저 문턱부터 기어서 들어간다. 뻣뻣이 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어서 들어가 가지고 이긴 승리자의 적장에 이 발에 있는 티끌 먼지를 혀로 핥는 그 의식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패배자를 인정하는 건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기록을 할 때 고대 근동의 문화에 그러한 전쟁 이 문화를 여기다 도입해 가지고 오늘 뱀이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어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그만큼 굴종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암시하는 거예요. 이 혀로 적장에 이 발에 티끌을 핥아야 된다는 사실은 여기서 나는 뱀이 흙 먹고 다닌다는 것은 한 번도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고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 이 말할 때 뱀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네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탄이 침략한 뒤로 이 인류는 계속적인 영적 전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제가 강점기에 와가지고 우리는 독립운동하듯이 오늘날도 수없이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탄과 사탄의 그 졸개들과 또 여자의 후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탄과 철저히 원수가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강력하게 타격을 주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여자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아주 정통적으로 이 후려쳐서 결국은 깨부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이 사탄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오늘날까지도 사탄의 아까 더 킹덤 오브 사탄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왕국을 이루어서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애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독립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족 건국 이념 그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 전사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죠.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치열한 아버지는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번성의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 자체가 얘는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산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한 인류가 탄생할 때마다 여성으로서는 엄청난 어머니 애를 아버지 하는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다고 그러지요. 어머니들의 그 위대한 것을 그 아픔의 고통을 다 이기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결국은 여성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원하고라는 뜻은 이 욕망대로 지배하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성적인 것으로 남편을 지배하고 그것을 욕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뭐냐? 힘으로 여성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부장적 시대로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부부관계라는 것은 1인칭으로서 너와 나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지배하고 주도권을 싸움을 그런 존재가 아닌데 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가정으로부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화목해야 또 그 자녀들까지도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사회가 건전하고 국가가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데 가정 질서가 파괴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페미니즘이나 젠더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남녀 이 성적인 갈등과 대립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인 거예요. 바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정을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러한 잘못된 가정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우리 가족관계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에서 그 모델을 찾아야 된다.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가 그리스도에 행한 것은 그 모델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몸을 드리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피차간에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말씀.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하나의 그 복종과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만이 결국은 진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 온 일을 이렇게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걸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죄는 다시 에덴 동산의 경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3장 17, 18,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이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려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범죄한 아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땅이 너에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것을 내가 먹는 날 것은 땅의 밭의 채소일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땀을 흘려 먹을 것이며 그것을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이 수고의 이 심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이 자원이 무한이죠. 무한 자원. 무한 자원이 이루어지고 시간도 무한 시간이 이루어져요. 시간도 무한 시간, unlimited time이죠. 무한 시간. 리미티드 타임이 아니라 unlimited 타임. 무한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생명도 영원한 생명.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무한한 자원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먹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용어로 한다면 자원 배분과 소득 재분배.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득 재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불평등이 없는. 그래서 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할 만큼 자기의 먹고 싶은 역량대로 만족도만큼 먹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이 소득 재분배, 불평등 등이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도 무한한 시간이었어요. 오늘날 오늘은 이제 노사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날 노사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이제 여기는 완전 고용이 발생되고 인해서 노사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완전 고용이 발생으로 오늘날 같은 노사 문제 분쟁이 생길 수가 없이 자기가 이루어가고 싶을 때 마음 놓고 일하고 소득을 취할 때 마음 놓고 취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버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보면 너는 이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결국은 이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논포소의 페카레라고 그랬죠. unlimited to sin이라고 그랬죠. able to sin, unlimited able to sin이라고 그랬죠.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서 땅이 유한하게 됐다는 거예요. 땅이 유한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만물의 오늘 땅에 대한 모든 소산들이 희소성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서로 경쟁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쟁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자신들이 늘 그렇게 함으로 해서 눈이 욕심에 가득 참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 부족하게 생각하면서 더 남은 것을 빼앗으라는 잉여 개념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잉여 개념으로 발생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는 늘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잉여 개념. 내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떨까 해서 더 많은 것을 더 쌓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았다는 것,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세상은 결국은 이 서로 빼앗고 빼앗는, 그래서 전쟁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수지가 맞는 장사가 뭐냐? 전쟁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또 여러 가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더 빼앗아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영원한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시간과 영원한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는 누가 있느냐?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그 노예가 돼서, 죄의 종이 돼서 그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 생각하는 건 늘 악한 생각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나오듯이 사람의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쓸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홍수 쓸어버린 이후에 노아도 결국은 실수를 해서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 후손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걸 보면서 노아의 벌거벗은 그 수치에는 결국은 인간은 결국은 전적인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죄를 지배하고 있는 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끊어내서 저 영원한 사탄을 불못의 뜻으로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래요. 언제 이것에 화목할 수 있겠느냐?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고 부부간의 갈등은 왜냐?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영적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먹고 다 굶주리게 만들어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들고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면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원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질량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것이 없어진 것 같지만 어딘가에 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그것을 축복이 받아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그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지역이 와디 지역이고 정말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드는 지역이지만 그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알맞는 비를 내려서 농산물을 풍족하게 만들어서 너희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만들어진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빵이 있어요. 빵이 있으면 결국은 사람 숫자대로 크게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만나 경제가 있죠.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 결국은 이 자연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재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먹어도 만족도가 있고, 이 빵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주신 이 빵 이 한 덩어리는 똑같아요. 골고루 다 나눠서 먹게끔 돼 있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남의 먹을 못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다는 거. 차지하고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생겨서 그것은 그냥 아까 인여 개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의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골고루 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렇게 해줬는데도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줬다 해서 욕심을 부려서 이 자기가 갖다는 것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갖다 쌓아만 놀라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항상 가난한 자들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척박하고 비해된 모든 것들이 자원이 희성한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먹을 충분한 것들은 다 줬는데 그 중에서 너희 욕심이 그것이 각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족하고 항상 결핍한 생각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세계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다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재정 원칙으로 인해서 면제년도 7년 이제 면제년 때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또 종되었던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그 제도를 보면 이삭죽비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공동으로 먹고 7년 동안의 휴경제도를 둬서 그 소산들을 공동소유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의 배려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이 가난과 부의 평균적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들을 있는 자들이 그것을 다 교회에다 갖다 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는데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가난한 자가 없더라.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갖다 내놓으니까 그 공유경제라고 그랬죠. 공유경제. 사도행전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공동 소유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유경제를 해가지고 나눔과 배품이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교회는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심해서 고대로부터 있지만 하나님은 질병과 기근과 전쟁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냐, 못 먹는 것, 기근이에요.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적인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진 영적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기근이라.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네, 아모스 8장 11절.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몇 페이지? 1280쪽. 아모스 8장 11절. 11절이요? 네. 주여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아모스 선지자, 그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는 여로암 이세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귀 영화가 넘쳤던 가장 중앙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를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늘 고갈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고갈했냐? 이 끝없는 인간의 욕망 추구 때문에 결국은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진 것에 대한 영적 기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상태를 영적 기근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로로 살아오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의 질병과 기근과 또 전쟁의 이렇게 난무함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제일 그 큰 문제가 뭐냐? 영적 기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그 아모스 시대 같이 풍성한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여로보암 2세를 가장 북왕국 시대에 강력한 부영화를 누리던 시대라고 하는데도 그때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영적 기근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날도 물질의 풍요 속에 살지만 물론 그 풍요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잉여 개념에 살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한쪽은 썩어져 나가고 한쪽은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알아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는 알아도 대한민국이 건국했는데 건국에 대한 이념 자체도 그것도 자체도 판단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우리나라 백성들 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가. 하나님의 죄가 너무나 어둡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죄의 영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어떤 것에 판별력이 생겨서 내가 나갈 길고 또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하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해도 싸워서 독립전쟁에서 이길 텐데 마치 독립군들이 우리나라 전 한반도 전반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와 항거하면서 싸웠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큰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교회 생활만 알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기복주의에만 빠져서 내 안일주의만 빠져 있다는 사실. 오늘날 이 사회는 그럼으로 인해서 중독성된 사회가 됐대요. 왜냐하면 돈에 중독된 사회, 그러면서 성에 중독된 사회, 그러면서 또 마약에 중독된 사회, 알코올에 중독된 사회, 그러면서 게임에 또 중독된 사회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그 세속적인 그런 사탄의 문화로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말씀 안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탄이 참 그런 여러 가지 하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탄에 방해하죠. 여러분들 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독된 사회 속에서 완전하게 참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여기에 당황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나가야죠.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지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무지하게 해요. 분별력을 없애요.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앞으로 있을 완성된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 속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걸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육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